자, 이번 해설로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좀 무섭고 두렵고 괜히 불안해지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이 일곱 인 심판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완전히 재조명해 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계시록을 대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 위기다, 전쟁이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세상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도 묵직한 대답을 던져줍니다. 이 혼돈의 역사 속에서 진짜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상징들을 네 가지 흐름으로 살펴볼 텐데요. 두루마리와 주권자, 네 마리 말과 역사의 흐름, 기도와 신성한 보호, 그리고 위로와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역사의 진짜 통제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 두루마리와 주권자입니다. 과연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일까요? 먼저 인을 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짚고 넘어가 보죠. 단순히 비밀 편지 봉투를 뜯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이 인은 황제의 유언장이나 중요한 공문서를 봉인할 때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건 그냥 미래를 슬쩍 스포일러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심판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험난한 역사의 운전대를 꽉 잡고 계신 분이 자비 없는 독재자나 파괴적인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나 역사의 풍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일곱 인이 주는 첫 번째 강력한 위로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네 마리 말과 역사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하고 무시무시한 네 마리의 말. 사실 이거 공포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전진하면서 교회가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흰 말이 멈추지 않는 복음의 승리를 상징한다면 붉은 말은 그에 반발하는 세상의 핍박을 뜻하죠. 그리고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기근과 죽음이라는 타락한 세상의 씁쓸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검은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노동자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빵 한 덩이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고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팍팍하고 환란이 닥쳐와도 성도들의 영적 생명과 평안만큼은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먼 훗날 일어날 일 같으신가요? 전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가져오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위협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성견의 생징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결국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 겪는 재난이나 환란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저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제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겪는 거룩한 산고, 즉 진통일 뿐이라는 걸 바울의 삶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기도와 신성한 보호입니다. 이제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극적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세요.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어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자 해가 까매지고 우주적인 대재앙이 닥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권력자들이 다들 살려달라며 산속으로 숨고 패닉에 빠지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세상의 시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완벽하게 안전한지 확인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쾅쾅 찍어주시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숫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참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숫자죠.
여러분, 이 숫자는 이단들이 꼬드기는 것처럼 자기들 단체에 가입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VIP 전용 클럽의 정원이 절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볼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다 꽉 찼다는 뜻의 충만수, 1000을 곱한 겁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이 두 쪽 나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수표인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위로와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절정에 이르는지 보시죠. 드디어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집니다. 다들 엄청난 천둥 번개를 예상했겠지만 웬걸요? 하늘이 반시간 동안 숨 막힐 듯이 고요해집니다. 폭풍 전야의 으스스한 고요함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경이롭고 엄숙한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아등바등 견뎌내며 보호받던 성도들의 그 작은 기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대한 하늘의 심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엄청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왜 사입이나 이단들의 그 뻔한 공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너무나 확실해지죠.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 비밀의 인을 뗄 수 있다며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십니다. 계시록은 우리 겁주려고 쓴 칙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역사에 운전되는 주님이 꽉 쥐고 계시니까 안심하라고 다독여주는 최고의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나 혼자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경제적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 안에는 절대 마르지 않는 성령님의 위로, 즉 그 감람유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든든히 믿고 하나님이 당신의 멋진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조금은 묵묵하게 하지만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역사를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두루마리를 내가 쥐고 통제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꽉 쥔 손 조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교회를 그토록 완벽하게 또 주권적으로 지켜내시는 어린 양이라면 우리의 불투명한 내일도 그분께 온전히 맡겨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한 주에 진짜 든든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